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사모하는 선교입니다. 18절부터 세 구절 말씀을 오늘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꿈을 꾸시고 우리가 그 위대한 꿈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있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위대한 예배가 있는 교회로 소문나는 복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치열한 훈련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정말 기쁠 때 함께하고 슬플 때 또 함께하는 서로의 눈물 닦아주는 복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세상에 맛을 내고 이 세상에 빛을 내는 복된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현장을 항상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다섯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꿈,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섬김의 공동체를 뛰어넘어서서 이제 선교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선교 공동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천하시기 전에 위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을 그래서 소위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파송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잠시 또 들으셨던 것처럼 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제부터 제25회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라는 지역이 있나 봅니다. 예, 그곳에 이탈리아에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그곳에서 제25회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살펴보니 2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93개국에서 세계국에서 3,500명이 참가하는 지구촌의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어제 잠시 뉴스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봤더니 마침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컬링이라는 종목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컬링 아세요?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규칙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얼음 위에 돌 미는 거더라고요. 얼음 위에 돌 밀어가지고 정해진 곳까지 잘 가게 하는 거. 근데 단순한 게 아니고 상대편의 돌을 치고 내 돌이 거기 딱 목적지에 딱 있게 하는 거던데요. 아이고, 그 돌 밀려고 4년 동안 땀방울을 흘렸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니 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 컬링이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는데 혹시 그때 외쳤던 구호 생각나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영미야! 이렇게 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답답한 게 아니죠. 간절한 마음인지, 근데 여러분 다 아시네요. 예.
어제 그렇게 외쳤던 선수는 또 해설위원으로 있고 또 그 중에 막내는 여전히 선수로 참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땀방울만큼 귀한 열매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올림픽 얘기를 왜 하느냐, 올림픽 선수단들은 각 나라의 대표 선수로 참가한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보냄받아서 각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수고하는 국가대표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보냄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주님의 파송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너희는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것 소명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것을 우리는 사명받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고 하나님의 사명받아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냄받은 자는 그냥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겠죠. 뭐 하라고 보냄을 받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보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곳, 곧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보냄받은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를 좀 좁은 의미에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나에게 그 고귀한 생명,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좁은 의미에서 선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의미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좀 더 큰 의미가, 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선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파송받은 그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나라 이민족,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어그러졌어요. 우리가 어그러지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데 사실 그 노력이 열매 맺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이죠. 왜냐하면 이미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 우리의 망가진 점이 정말 어그러진 면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수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예, 성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성교 가실 때 반드시 한 번씩 읽으시면 너무 좋은 책이고, 이번에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성교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성교 학교를 통하여서 준비되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책도 선정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백성의 성교, 우리 한번 하나님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교는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 분열되고 흩어진 열방의 불협화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연합하고 모여든 열방의 합창으로 인류를 이끄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할 뻔했네요. 예.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죠. 성교는 무엇이라고요? 열방의 불협화음에서 열방의 합창으로. 예. 열방의 불협화음에서 열방의 합창으로 이끄는 것이 성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불협화음은 합창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금방 이해가 되시죠? 웃지만 마시고요. 예, 이 불협화음, 이 세상 사람들은 불협화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안 계시면 불협화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잘 되길 원하거든요. 제로섬 게임에서 내가 더 가지길 원하니까 경쟁하고 또 경쟁하고, 어차피 해도 승리자도 없고 패배자도 없는, 모두 다 패배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인생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라고요? 불협화음이다.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베탈 사건인데요.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람들이 벽돌 하나하나 쌓으면서 아이고 이제 좀 더 잘 쌓아진다 하니까 교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까지 다 가야 되겠다. 하늘까지 가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그 중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이름을 내자. 사람의 교만한 상태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내 이름을 내자 하는 거예요. 예, 내 이름을 내자.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안 되겠다. 그냥 흐트러 버렸었습니다. 그때부터 언어도 달라진 것이죠. 그 전까지는 언어가 같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는 거 잘했는데 언어를 흐트러 버렸습니다. 참 아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너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흐트러짐을 당하고 나서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들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한 삶을 살아간다고요? 합창하는 삶. 지금까지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합창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합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이 합창을 드리는 삶이 계속되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이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열방으로 향해 나아가서 여전히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부름받았다고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이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의정부 제1교회가 많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선교의 사명, 주님의 부름받아 보냄받은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선교는 최고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최고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최고 권위자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구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이제 갈릴리로 갈 거니 거기서 만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갈릴리에서 11 제자를 지금 만나는 장면이 16절 말씀인데 17절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이 크게 놀라면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기록이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 경배했으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어야 될 텐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보고서도 의심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셨습니까? 예, 솔직하시네요. 내 모습이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의심도 드시죠?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알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알고 지금 살아계신 것도 알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아는데 순간순간 드는 것이 우리의 또 마음인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꾸중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 웬만하면 꾸중 안 하십니다.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가르쳐 주세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의심하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선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의심하는 자는 그 선교의 사명 앞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명령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전하셨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 모든 권위가 최고의 권위자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분명해졌죠.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잘 아시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마땅하다. 자, 따라합시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 사역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 권위자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사장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부장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사장님 말 들으면, 부장님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리겠죠. 예, 사장님 말 안 듣고 부장님 말씀 잘립니다. 예. 예, 병장님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까? 상병님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병장, 상병, 1병, 2병인 건 아시죠? 그거 좀 모르셔서 그런 거 같은데. 병장님 말을 들어야죠. 예, 5대 장성인 병장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즘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네. 2등병이 와서 병장님 말씀 들어야지 상병님 말씀 듣다가 병장님한테 크게 혼이 나는 겁니다. 최고 권위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안 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십니까? 아멘.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의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교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선교는 신실한 제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신실한 제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성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 20절 말씀의 그 핵심은 바로 제자 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교의 핵심은, 제자리를 찾는 것의 핵심은, 또한 그 핵심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주일에 와서 한번 왔다가 예배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한번 예배하고 성경책 그대로 들고 갔다가 차 타면서 성경책 뒤로 넣었다가 다시 그 다음 줄 와가지고 성경책 꺼냈다가 다시 와가지고 예배했다가 다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성경책 뒤로 넣었다가 다시 성경책 집어 뗐다가 아이고 저도 막 헷갈리네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시고 어떤 삶을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성교의 본질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교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단기 선교 때 우리가 그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역사회에 또 그 교회에 잘 부탁해서 계속 잘 양육되기를 인계하고 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 훈련하면 제자 삼는 것은 무슨 모양일까? 어떤 모양이 있을까? 첫 번째는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학습 세례 입교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습 세례 입교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또 많은 성도님들 앞에 우리는 이제 내가 죽었고 예수님만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것의 첫 번째 걸음인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라면 나는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한 삶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없듯이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만 가르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을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 모든 것을 가르치기 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쏙쏙 빼서 배우는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을 때로는 어렵겠는데 때로는 쉽지 않겠는데 이 말씀은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도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서서 배우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면 분명하게 또 행하는 삶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단기 속선반으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게 훈련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게 원래 길어요. 원래 길어요. 4주짜리, 6주짜리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은 사실 평생 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계속해서 배우기 힘써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또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4월 달에는 평신도 성장 프로그램도 우리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배우기를 힘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배우기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전의 지식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배우는 삶을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에 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배움에서 끝이 나는 것은 끝이 나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제자 훈련은 교육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복음 전도에 그치지 않고 반복 학습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셨다라고 해요.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는데 제자 훈련하면 평신도 분들이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목사를 처박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다 그래요. 그 예전에는 좀 그런 일도 혹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는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잘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제자 훈련에 힘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 삼는 교회,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제자 훈련했는지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어떤 모습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교는 예수님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예수님과 동력하는 것.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 되신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대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교는 예수님과 동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선교를 머뭇거리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권위자가 되신다는 것을 모르셔서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것이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것, 바로 장기전이라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러한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선교의 현장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잘 믿기지 않으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함께 하시는 현장에 여러분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보내신 그 자리를 이탈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곳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걸 할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거기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우뚝 서서 우리가 함께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교는 교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난 80년 동안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서로 축복하고 우리끼리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박수 쳐주고 이제 좀 한번 잘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뭘 잘해봐야 됩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것입니까? 그런 위로도 필요하죠. 그런 섬김도 필요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인 것입니다. 구조선의 사명을 지금까지도 잘 감당하였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생명을 경험하시는데 앞으로도 그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신데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의 그 귀한 물질을, 아니 여러분의 그 고귀한 일생을 어디에 쓰고 계시고 있습니까? 어디에 쓰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그 선교에 여러분의 일생을 들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 현장의 중심에 서시는 복된 일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이렇게 복된 사명 또한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 닮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 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